마태복음 14장 1절 14장 1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라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들으니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거기까지. 헤롯의 악행과 요한의 순교인데 요절 외웁시다. 사람을 보내요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마태복음 14장 10절 11절 이제 공부합시다. 대지 헤롯의 악행과 요한의 순교 1절로 12절 둘째 오병이어의 이적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적 13절로 21절 셋째 해상보행 22절로 33절 넷째 병자를 고치심 34절로 36절 병자를 고치심 1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어요? 헤롯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언제나 무서워하는 마음이 늘 있을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전에 헤롯이가 죽였단 말이에요. 3절 전에 헤롯 왕이에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치립권을 받아가지고 유대 나라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로마 황제 하에서 왕노를 하는 사람이 원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맡긴 그 지방왕입니다. 그 전에 3절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랬습니다. 전에 가두어 놔드렸단 마가복음 6장 20절 마가복음 6장 20절 17절부터
17절부터 다시 보라. 헤로드 왕이 무슨 죄를 범했어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드 동생이 빌립인데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아마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모양이에요.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에게 보내요.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헤로데에게 가서 이렇게 면책을 했단 말이에요. 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느냐? 왕에게 가서 그건 옳지 않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왕을 면책했지. 그러니까 헤로디 사람을 보내요. 요한을 잡아 결박해서 옥에 가둬왔다고 그랬습니다. 19절에는 이제 마가 6장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 원수로 여겼죠? 예? 예. 자기가 죄는 자기가 진 거예요, 사실. 헤로드 동생에게 시집을 갔다가 그 남편을 내버리고 헤로드에게로 와서 지금 살기 때문에 그걸 더 요한이가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자기 죄를 책망해 주기 때문에 원수로 여겼단 말이에요. 죽이고자 하였으나 죽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못 죽였느냐? 20절 보면 헤로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어서 미려라 그랬다. 헤로드 그 요한의 말이 옳은 줄 알았어요. 동생의 아내 빼앗아 사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은 양심이 있잖아요. 헤로디아만 죽이려고 했지만 헤로디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드 왕이 허락하지 않고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듣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고 보호해뒀던 거예요. 마침 무슨 날 닥쳤어요? 헤롯의 생일이 닥쳤단 말이에요. 생일 해먹다가 세례 요한 죽인 거야 이게 지금. 생일날 대신 천부장 갈릴리 귀인들 다 청에다가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췄습니다. 그 헤로드 너무 기뻐서 헤로드도 기뻐하고 앉은 온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디가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또 맹세하기를 나라의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은 나라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준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뭘 구할까 이거 좀 문제 아니에요. 왕이 구하는 건 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뭘 구하랍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멸했죠? 세례 요한이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다마다가 달라고 그래요. 그건 왜 그랬죠?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자기가 헤로드 왕과 사는 걸 죄라고 책망을 했기 때문에 원수예요. 그래서 원수를 죽이려고 그 세례 요한이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다 달라고 그래라. 여자가 나와서 자기 어머니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헤롯이 그때 세례 요한이 머리를 안 잘라셔야 돼요. 왕이 심히 근심을 했습니다. 26절에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심히
근심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시오?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앉은 자들을 위하여 앉은 천부장 대신 갈릴리 귀인들 다 모아오지 않았시오? 거절할 수가 없어서 시위대 하나를 보내서 요한이 머리를 잘라왔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뭘 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시오? 생일해 먹다가. 이 생일해 먹는 게 문제예요. 그 생일 안 해먹는 게 좋습니다. 생일 해먹느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일은 안 해먹는 게 좋고 다 예수님 생일하고 합하는 게 좋아요. 크리스마스 날 다 합하고 자기 생일은 다 안 해먹는 게 좋다고. 요새 이 국민학교 학생들도 생일 해먹으려 다닌다는데 하루는 저 집에 가고 하루는 저 집에 가고 해서 생일 해먹으려 돌아다니는데 부모 보고 생일 차리라고 그러고 또 선물 싸가지고 다니고 말세야 참. 국민학교 아이들이 무슨 생일 해먹으려 돌아다녀. 또 부모는 왜 그 생일 해주나 말이야. 또 선물 사줘요. 이런 거 다 지금 다 고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치품 사는 것, 생일날 선물 싸가지고 다니는 거, 또 외국제 그 값비싼 거 사치품들 사는 거, 그거 다 안 해야 돼. 국산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뭐 때문에 외국제 비싼 거 사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앉았지.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외국제도 꼭 필요한 거는 물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국산 가지고는 잘 안 될 거. 그러나 국산 가지고 될 걸 뭐 때문에 외국제를 몇 배나 주고 사는 거예요. 자동차도 외국제가 하는 게 들어왔는데 4배나 더 주고 산대요. 4배. 외국에서 들어온 거 정가로 말하면 한 3천만 원짜리 되는 걸 1억 2천, 3, 40이 1억 2천 주고 산답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돈이 많아서 썩어져 가는 모양이지. 뭐 때문에 4배 주고 사요. 500만 원. 침대 하나 500만 원, 소파에 1000만 원. 이 뭐 극도의 사치품을 그냥 사들여 놓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국의 무역 적자가 나고 경상비 적자가 나고 지금 집세가 자꾸 올라서 집세 든 사람이 지금 쫓겨나는 가운데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도의 사치하고 낭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돈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자기 돈 가지고 해도 그건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치하지 아니어야 돼요. 사치하고 그런 낭비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생일 그 노인들 생일은 자기 가족끼리 모여서 해먹는 게 괜찮아요. 자기 가족 형제간 모여서 자 부모 생일이라든지 또 조부모 생일이라든지 간단하게 하는 건 괜찮지만 많은 사람을 쓸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잔치하는 식으로 하는 건 도리어 폐단이 된다고. 방탕한 거예요. 생일 해 먹으면서 방탕하고 연락하고 또 춤추고 향락시 일어나가고 생일 해 먹는 걸 다 집어치워야 돼. 방탕하고 연락하고 향락시 일어나가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헤로디가 그 아이에게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그 아이가 뭘 구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게다 상급을 주겠다 했으면 또 괜찮아요. 상급을 주겠다 하고 뭘 주든 이건 자기 생각에서 주면 괜찮지만 왜 가가 뭘 구할지 모르고 구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러나 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아이가 계집애에게다 나라 절반 주면 나라가 어떻게 돼가지? 그 아이가 나라 통치하가지? 이게 아마 나라 절반에도 주겠다 하는 말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 같아요. 가장 좋은 거로 주겠다 할 때에 네 소원을 다 이루어 주겠다 할 때에 그런 말을 옛날부터 쓰곤 한 것 같아요. 다른 옛날 왕들도.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라고 해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써치웠다가 그 말을 썼다가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말 잘못하다가 말에 걸려들어서 하나님께 큰 천추의 용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라고 해도 거기 걸려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한 말, 또 돌아가는 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나 돌아가는 말 믿는 사람들이 했다간 걸려든다고. 돌아가는 말 좀 생각해보고 옳지 않은 건 쓰지 아니해야 돼요. 돌아가는 말, 그 별하별 소리가 다 돌아가는데 그런 돌아가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 시킨 대로 이렇게 세례요한이 머리를 다 베달라고 그랬다. 그 할때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 계집아이 조그만 아이가 세례요한이 머리 잘라달라는 걸 말할 줄 누가 알겠나 말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말을 이제 와서 달라고 한다고. 근데 그게 자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이미가 시킨 대로, 자기 이미 시킨 대로 나온 거예요. 또 자기 이미는 누구 시킨 대로 나온 거예요? 마귀 시킨 대로 나온 거예요. 원수로 여기 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그 작은 아이만 보면 안 돼요. 그 배후를 봐야 된다고. 배후에 누가 있느냐? 또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 배후에는 큰 세력이 있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앞에 나와서 돌아가는 그 작은 아이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는 헤로디아가 있다는, 또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마귀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 아이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아이 하나 봤다는 큰 그 함정에 빠진다. 불량자들도 처음에 불량자가 나온 게 아니고 아이 하나 내세워서 와서 그 타질 잡는데, 그 아이 하나 때리면 그냥 불량자가 나와가지고 왜 때리냐 해가지고 들부터 때린대. 이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1949년도 크리스마스 날 동네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내배당 앞에 와서 따들게 만들었어요. 노래하고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 내배 방해가 되니까 나가서 야들아 가만히 가라. 그 집사들이 나가서 말했지. 동네 다 아는 아들이니까. 그래도 이것들이 말하고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좀 가라고 이렇게 손을 좀 가라고 이렇게 밀었대.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산당 청년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왜 사람을 치느냐 그러면 돌아가지고 내배당 안에 돌아가지고 이 내배당 사람 치는 내배당이다. 아주 뭐 난장판 만들고 강대상 발로 찾아다 쪼개 때리고 집사들 돌아가면 하나씩 때리고
몇 달이 나면 아이들을 때렸기 때문에 자기 그렇게 한다는 게 자기네. 처음에가 아이만 보면 안 돼. 아이 배후에 지금 공산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산당 배후에 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마귀에게 걸러들지 않도록 항상 힘을 써야 돼요. 손 한 번만 그 아이에게 손 이렇게 가라고 밀쳤다간 그 다음 공산당 훅 하고 와가지고 되면 여간 들어와서 손해 많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더불어 싸움하는 게 어린아이 하나이라도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나를 손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뭔 모르고 맹세했다. 나라 절반에도 준다. 돌아가는 말 거죠. 돌아가는 말 들어서 한 거야. 요새 돌아가는 말 무슨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면 뭐 내 손가락에다가 뜸을 떠라. 뭘 단장을 지져라? 예? 장을 지져라. 장 지지는 게 뭐예요? 장 지지는 게 뭐예요? 손가락을 태우는 게 장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을 지져라. 그 돌아가는 말 했단 말이에요. 진짜 장 지지면 어떻게 하나 말이에요. 손가락에다가 불에다 태워놓으면 누구 어디 가려고 그런 소리 안 해요. 도무지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헤로드 왕도 그거 실제 그렇게 할 줄 생각 안 한 거라고. 돌아가는 말 들어서도 할 말이 한 거예요. 또 목을 잘라라. 어떤 사람도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목을 베라. 목 진짜 비면 올까 갔나 말이야. 베라고 그랬으니까. 돌아가는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무슨 말 있죠? 별살이 요새도 많이 돌아가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런 말 같은 건 돌아가는 말을 허투루 했다간 거의 걸러들어서 나오기 힘들어요. 언제나 모든 말은 합당하게 해야지. 합당치 않은 말 하면 안 됩니다. 또 맹세했는데 맹세한 다음에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 시킴을 받아서 세례요한이 목 빼달라 할 때 그때 안 빚으셔야 돼요. 안 빚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안 빚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기 말한 거 왕이 일단 말 한마디 했다가 안 지키니까 위신 떨어지는 문제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모인 천부장과 백부장 무슨 여러 고관들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앞에 자기가 신원이 없어지게 됐다. 또 나라 왕으로서 말하는 말 했다가 안 지키면 이러면 무슨 말 하면 무슨 말 해도 안 들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신원이 없어져도 앉은 사람들 앞에 자기 위신이 다 떨어진다고 해도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내가 그 세례 요한이 머리 잘라달랄 줄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내가 말한 건데 내가 실수했다. 그건 내가 그건 할 수 없다. 다른 걸 구해라. 이러셔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안 죽였을 거 아니에요? 신앙 좀 떨어지고 자기 위신 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느 정도 할지도 모릅니다. 왕이 말하는 말도 안 지킨다. 그래도 하나님께 큰 죄 지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지금은 얼마나 영원히 그 사함을 받지 못할 죄인데 영원한 죄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 아니에요? 그런 큰 죄를 이거를 안 지어야 된다. 자기가 좀 신앙 없어지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그래도 그런 큰 죄 안 지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거고 자기 양심이 편안할 거고 또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귀중성과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것과 이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 한마디 지킨다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머리를 잘라다가 주라고 그랬습니다. 네? 요거 3장 2절 말에 실수했다. 그 실수했다 해놓고 자기 귀신 떨어져도 그 세례 요한을 안 죽이셔야 돼요. 안 죽이면 누가 와서 멸하가지. 안 죽였다고 하면 헤롯이 와서 헤롯을 감옥에 가두고 가시오? 왕을 감옥에 가둘 사람 없지 않아요? 또 안 죽였다고 해도 뭐 그 천부장과 대신들이 다 달아나가시오? 정당한 거니까. 내가 그 구할 줄은 세례 요한이 머리 구할 줄은 몰랐고 내가 했는데 내가 이건 잘못했다. 그건 다른 거 구해라. 그건 줄 수 없다. 이러면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할 거라고. 옳다고 생각하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건 누가 좋아하겠지. 세례 요한은 의인인 줄 다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다 아는데 자기 말 한마디 지키려고 자기 위신 세워나가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건 영원한 죄를 범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헤롯은 이적 행하는 것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8절에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라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못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호와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습니다. 왕을 면책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했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일날 여절은 28절